시내에 영문대학교를 나온 참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회장이고 사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주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청년입니다. 영문과를 졸업한 실력으로 외국인 회사에 입사를 했고 양가 집안의 교수와 결혼도 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엘리트 사원이죠. 그래서 외국인 회사에 입사했고 양가 집안의 교수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엘리트 사원이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진급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입사한 지 8년째 되는 어느 날 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너무 바쁜 몸이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호텔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호텔에서 가루로 쓰러졌는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데요.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40, 50대들이 쓰러지면 죽는다 하잖아요. 가루로 쓰러지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요양하던 중에 집으로 와가지고 요양을 했는데 친구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전에 예자도 몰랐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지 신학교로 갔습니다. 신학교로 가가지고 뛰어난 어학 실력을 신학교에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예국 신학교수가 강의를 하면 통역까지 오고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 목사님들이시지만은 독일어, 불어까지 무식어만 되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신학에 필요한 대로 외국어를 또 뛰어난 그 실력을 발휘했고요. 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모교회 전도사로 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학교에서도 늘 학점이 A 이상이에요. A 이상, A뿐이잖아요. A 이상이에요. 그 전사로 딱 있다가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개척기를 시작했어요. 참 자신만만했죠. 나같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육개국어의 말도 통역 내지는 다 잘 통탈하고 인물 잘났지. 또 여자도 사모님 잘 얻었지. 가문 좋지.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열자 말자 이제 교인들이 몰려든다. 이 말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딱 하는데 아니 교회에 설교를 몇 번 듣다가 가버리고 아니 모이는가 했더니 가버리고 또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로 모이는 말들인데 설교 시간에 누가 졸아요? 좀 졸게 하겠지만 안 졸아요. 이거 큰 기적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설교 시간에 안 졸다. 이따가 점심 먹고 1시간쯤 되면 다 졸 시간 아닙니까? 대학 강의를 들을 때도 그 시간 다 졸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멋져서 오후에는 우리 교수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졸지 않단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설교를 하면은 다 졸아버리고 저러는 가버리고 또 졸아버리고 그런데 그 설교는요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 설교를 합니다. 배웠으니까 똑똑하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신학자 이름과 철학자 이름이 설교 때마다 등장해요. 뭐 헬라어, 히브리, 영어,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불란서까지, 거기다가 한국말까지 다 동원해. 외국어 강의실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모이고 앉아서는 또 졸기도 오고 모이지 않고 가버리고 하는 수 없이 동네가 촌이라 시골 사람들이 뭐 알겠냐. 그래서 그 교회를 도시의 아파트 옆에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좀 내 수준을 알아먹었지. 옮겼어요. 그러나 똑같아요. 좀 모이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심한 갈등이 생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갈등과 절망에 빠져요. 노이로제까지 걸리고 불면증까지 걸리고 이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옛날에 4년 전에 걸렸던 병까지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뭐 자살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신경성 이염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런데 기도 제목이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거라고. 또 하나는 왜 저는 안 됩니까? 이거라고. 두 가지.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랐어요.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또 왜 안 됩니까? 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 생겼는데 하나님 저는 왜 갖춰야 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결혼도 잘했고 외국어도 통탈합니다. 근데 왜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먹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졸다가도 기도하고 꿈에서도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병보다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용서에 드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꿈이지만은 선명하게가 이루 말할 데 없고 음성이니까 음성이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발톱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소리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고 들리잖아요. 이 음성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머리가 듣고 꼬리가 귀가 듣고 피가 듣고 피부가 듣고 속 요장 육부가 다 듣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꿈이고 음성이었어요. 꿈이지만 그래서 그는 이 말씀 내가 성경에서 들은 것 같다. 똑똑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 강림주의 지금 지난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이 막 얼마나 기억해 흐르는지 얼마나 회개가 터져 나오는지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것을 제목을 바꿨는데 지금 뭐라고 제목을 바꿨냐.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병도 낫고 아멘. 목회가 잘 돼. 아멘. 지금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설교가 틀려졌어요. 설교가 그전에 논학적, 신학적, 철학적, 적극적, 긍정적, 적극적 경우가 나왔잖아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나오고 신학교, 철학자 이름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보니까요, 신학교 교수 중에서요, 신학 공부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교수가 있잖아요. 공부만. 예를 철학자 철학을 공부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처럼 교회를 하면서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하면서 교수는 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전문 교수는 학술이 뛰어나잖아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의를 들어보면요, 교수가 하는 말이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좋죠. 근데 그 속에 은혜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라도 운영하면서 교수 있잖아요. 그거는 머리에 쏙쏙 들어갑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요, 설교가 바꿔졌는데 지금은 뭐라고 설교해요? 십자가가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선포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십자가예요. 구원적인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은혜받죠. 한 목회자의 핵심과 성공에 관한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목회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눈은 떴고 귀는 있지만은 장애인입니다. 큰 장애인이에요. 아무리 권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면은 참 비영하게 부족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안 느낍니까? 대하해보세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듣기가 싫어요. 장애인. 장애인도 그렇게 큰 장애인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데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 열거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신, 주의 신, 성령의 영, 보혜사, 별칭들이 많아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세 구절을 합하면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지면이 새로워지는 것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풀 죽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자, 애굽 역사상 우리가 30세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 총각 요셉이 국무추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봐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총각이 30세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이,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이 돼요. 이제는 이집트에 가서 지금 총리가 된다고요?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 애굽 왕 바로가 청년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밝힌 이유가 있어요. 밝힌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신에 감동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네.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30살 총각이 종으로 팔려간 외국 나라에 국무총리로 출세한 이유를 너무나도 결절합니까? 합니다. 그는 영문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해외 유학파도 아닙니다. 육개국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중된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유를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30살밖에 안 되는 그것도 총각이 종으로 끌려온 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용도한 그 모세의 후계자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풍문화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친밀한 지도자예요. 모세의 기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세 못지않는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안착시켰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국방대학을 나왔습니까? 특수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찬도대학을 나왔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34장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모세가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요. 그에게 지혜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무엇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신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지도력, 그의 능력, 그의 신앙의 근거 역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다 받았죠.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통치사 가운데 다윗처럼 능가한 왕이 있을까요? 다윗. 이스라엘 역대 통치자예요. 그 역시 가장 가진 조건은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름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다윗보다 잘났을 거.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베들레헴 양치는 이세의 막내 아들. 형들 다 똑똑합니다. 자기보다 낫습니다. 다윗보다 나서요. 오직이야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리하잖아요. 이세가 못났다 이 말이에요. 잘난 이세의 아들이 아니고 이런 평범한 아주 천둥이 같은 이런 사람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들판이나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베드원족이라고 합니다. 베드원족. 베드원족이 어떤 족인지 어떤 족이냐면요, 그들은 땅바닥에다가 양가죽을 깔고 담요를 깔고 아니면 담요를 깔다든지 누가 준 거 깔고 그러면 그 양가죽을 깔고 그 흙바닥에서 자요.
지금도 그 족은. 그리고 그 천막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그 밥을 먹는데 손으로 집어 먹는 족입니다. 우리처럼 젓가락으로 이렇게 수저로 양반이 아니에요. 멋있는 족이 아니에요. 배겨운 족이에요. 배겨운 족. 그런 아니 세상에 땅바닥에다 담요를 깔더니 양 껍질을 깔아가지고 자는 사람들, 천막을 치고 자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밥을 손으로 긁어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역사의 황금기 신앙의 정성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다이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냐고. 지금까지도 이름이 있어가지고 다이dom은 다 거기 숙이 지금도.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아멘. 중심을 본다. 아무리 다윗의 외모보다는요, 다윗은 외모가 좋아요. 중심이 좋아요. 중심.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요, 중심들이 좋아야 됩니다. 제 아무리 겉으로 착한 척하고 이쁘게 생겼고 포장을 잘했지만은요, 뒤틀어 있는 사람은요, 중심이 비틀어 있는 사람은요, 금방 그 정체를 알아요. 저는요, 어떻게 아냐면요, 성경일 났을 때 그 사람 압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압니다. 어려움이 없고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식상이고 본사님이고 다 본사님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는 몰라요. 이럴 때는 모르다가 뭐 시험 들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자기에게 소리날 일이 있을 때 정체가 드러납니다. 중심이 삐뚤린 사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 형제 중에서란 말은 그 형제들은 다 잘나고 똑똑해요. 더 인물도 좋고 인물로 보고 겉으로 봐서는 다윗은 택도 한다. 자기 형들이 기름을 받아 불을 받고 왕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우리 젊었을 때는요, 성신이라고 많이 했어요. 성신. 근데 성신이라고 하니까 좀 무당도 같고 어쩌기 심심했으니까 좀 이상해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래서 성령으로 많이 바꿔요. 성령이라잖아요. 성령도 맞고 성신도 맞는 거예요. 성신이 충만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했죠.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지도되기 확립되고 부장되기를 원합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에 골이 패이고 얽힌 부분들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 왜 살아야 하며, 왜 일해야 하며, 왜 돈 벌어야 하며, 왜 지식을 키워야 하며, 자식을 키워야 하며, 왜 교회를 다녀야 하며 하는가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문제 있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또 회개할
얘기할 것은 뭐냐면요. 왜 지금까지나 성부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아요? 저 김목사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으니까 뭐 질투원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생활 할 때, 응?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수 이름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만 해요. 또 어느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아요. 끝까지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들이 만들어갖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누가 높아요? 성산 중에서?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높아요?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틀려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자 하나님 불러도 괜찮고, 성령 하나님 불러도 괜찮고, 성부 하나님 불러도 괜찮아요. 순서상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건 순서상입니다. 이런 잘 안 돼가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지금은 성령 만각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지금 우리와 가깝게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왜 무시해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내가 성령을 찾지 않는 거, 성령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우리가 이거 되새겨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민선왕, 왕도 민선왕이 있어요. 국민이 원했고, 응? 백성들이 원했고, 그들이 추천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다윗보다 가운이 훨씬 좋아요, 그냥. 다윗보다. 가운이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처음에는 크게 임했어요. 그가 예언했다. 성령 임하면요, 예언했다 했어요. 사울왕은 초기에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니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아이, 좋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악신이 올라다가, 주여! 도망가버려. 내 소리다! 도망가! 아멘! 도망가버려. 할렐루야! 하나님! 도망가버려. 성령이여! 도망가버려. 무슨 말이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말만 자꾸 해도 그냥 중간중간만 해도 나중에 우리한테 되게 와요. 근데 사울은 악신이 힘있게 들어갔다? 세상에 이건 믿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악신이 힘있게 들어갑니까? 무서워서 점점 들어가다 말라다 해야지. 그러다가 주여! 하면 도망가버려야지.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다윗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은. 사사건건 누가 교회만 간다면 좋아했어요. 다윗은. 누가 주여 하면 좋아했어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좋아했어요. 주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이 아프다니까 막 가가지고 비판을 치잖아요. 음악을 틀어놨는데 악신이 물러가버려. 다윗은 충만했어요. 성령이.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남긴 성왕입니다. 성왕 다윗입니다. 존경받는 다윗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역사가들은 록펠러나 카네기보다도 다윗이 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록펠러, 카네기 알잖아요. 세계적인 부유층들. 이 사람들보다 다윗이 더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신이 걸려있는 사울은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당대의 왕족이 망해놓습니다. 당대. 당대에 사울왕이 끝나버렸어요.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왕이. 시편 104편 30절 우리가 주목해 볼 때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같이 교회를 만드십니다. 성령이 누구예요? 천지 창조자입니다. 천지 창조자. 천지 창조 누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땅 위의 모든 것들, 가정, 교회, 역사, 사회,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돼지한테다가요, 양판자를 깔고, 고급 침대를 만들어서 주고, 돼지에 실크 옷을 입히고, 다리에다가 소가죽으로 만든 아주 멋진 구두를 신겨서 놔둬보세요. 그 돼지죠. 돼지. 어떻게 썩은 물을 고치며 썩은 땅을 고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지구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반석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기다가 더 큰 복은 임하소서 성령 충만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 성령이 충만 임함으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18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